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네,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듯이 구약성경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씩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술하는 관점이 약간 달라서 이 신학자들이 이 관점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대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적 역사관, 열왕기적 역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신명기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신명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역대기적 역사관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커스가 예배,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에는 관심이 없어요. 짧게 이렇게 쓰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 그 중에 이 유다가 어디를 계승했느냐? 바로 그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다윗 왕의 그 열정을, 예배에 대한 열정을 계승했고,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아담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것이 쭉 내려가고,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였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이 왕국, 남유다 왕국,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예배,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신명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Deuteronomy, 그래서 카피한다, 법을 다시 한번 카피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모세 들었던 출애굽 초기 들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다시 들려주는, 2세대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바로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바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너무 잘 설명을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통역도 잘 됐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통역하시는 권사님께서 웃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했어요. 네, 여호수아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리더십을 받았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넘치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맞아 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정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대의 성 중에 든든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둥글게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것을 숨겨놓고 금은을 숨겨놓았다가 결국은 아이성에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로 오늘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심플이죠.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까지 쫓아왔는데 이젠 죽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는, 곡식을 얻어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닌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비를 주는 것, 또 풍성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의 1세대가 가졌던 이 신앙이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아니 이 세상을 살면 이 땅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이렇게 들게 된 거죠. 안 좋은 생활 패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예, 저지 사이클. 이것은 아주 유명한 타이틀이면서 대표적인 사사기의 사이클 그러면 이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악순환이 계속 번복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건강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런이 있죠. 뭐냐면 안 좋은 음식인데, 안 좋은 음식은 역시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먹고 관리를 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운동이 필요한데 움직이는 게 이게 몸에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러면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조금씩 망가지게 됩니다. 확 드러나진 않지만 나중에 이게 다 망가져 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바꾸어 줘야 되죠. 이 패런을, 이 사이클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또 안 좋은 패런이 있는데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 반복되는, 계속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 빚이 있고 계속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사이클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 우리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안 풀리는 그러한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민 생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1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세대로, 자녀 3세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아닌데,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사사기의 패턴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욱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죄입니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가 무엇인지 이제 이따 나옵니다. 또 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두 번째는 징계하시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배교가 있은 다음에, 우상을 섬긴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또 회개하며 나오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간구할 때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구원을 새로운 사사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13명을 보내시면서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이 패턴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물론이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땐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 작사하시고 이걸 올드랭 사인에다 붙여가지고 이게 부르는 찬양이 천부여 의지없어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사기의 사이클, 이 패턴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꿔야 될 그런 패턴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첫 번째 패턴,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며. 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 말씀이 사사기에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음행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음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들을 두고 너희가 음행하였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호세아에게 직접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처지가 어떤 건지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몸을 파는 창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더니 다시 가서 또 남편을 떠나게 되고 또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왔더니 뭐 나와 보니까 첫째 아들 나와 보니까 내 아들도 아니에요. 또 둘째 아들 나와 보니까 내 아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너희는 음행하고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계속 딴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딱 보입니다. 근데 바알신의 명칭이 뭐냐면 농사와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만들었는데, 아스타롯 신이 뭐냐면 여신인데 다산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 그렇지,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풍요하게 해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면 이게 진짜 신 아닌가, 이렇게 그 세대가 다 그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근데 문 밖에 딱 나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 세상에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뭐 경제적인 것, 돈, 살아남는 것, 이거 아니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진짜 예배는 living sacrifice,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 광야도 하나님의 것이요 곡식과 포도나무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고 이것은 바알의 것이야, 아사를 것이야, 이게 아니라 이 땅도 이 세상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의식,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분명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알이나 만몬, 돈,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면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끼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의 속이 터집니다. 부모의 속이 터져요. 이거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신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입니까?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징계한다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discipline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 요즘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훈련보다는 그냥 우쭈쭈쭈쭈쭈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왜 훈련시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그 징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가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아, 나 이제 포기했어.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이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정말 돌아올 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가끔씩은 기억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은 기억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방인들에게서 또 구원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방인들 통해서 징계도 하시고 또 이방인들 또 이렇게 심판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를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가, 하나님의 죄는 사망이라는 공의를 표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서 공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공의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우리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징계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뭐냐면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듯이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주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더 악한 길로 갔다는 이 안타까운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지난주 그 전주에 들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전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세대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확실한 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이 땅의 주관자시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자. 예수 안에 머물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눈이 내릴 때, 바람이 불 때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내 자존심도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우리의 세상의 것에 정말 잘 넘어지고요, 무너지고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정말 참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